안녕하십니까. 황중우 야구보 신부입니다. 오늘 자모의 신앙교육 6강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전까지 5번의 제가 그 녹화 영상을 올렸는데, 네, 이제 피드백을 받았죠. 받은 결과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너무 길다 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 진드간에 앉아서 뭔가 30분 이상의 강의를 보는 것은 너무 이렇게 집중하기 힘든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의 이제 지금 앞선 5가지의 강의는 사실 좀 주제 자체가 어렵기는 했어요. 근데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뭐 30분 이상의 시간을, 그래도 그것도 이제 사실 요약한다고 요약했지만 조금은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6강부터는 제가 조금 짧게 가져가려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시간에 십자군 전쟁, 뭐 마녀 사냥, 면죄부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루려고 했는데, 십자군 전쟁을 떨어뜨려서 따로 보고 나머지도 다음 시간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뻘소리 없이 뻘소리 없이 바로 6강 십자군 전쟁을, 이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조금 빨리 끝내볼게요. 말은 또 너무 또 급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신의 존재를 과학적 근거로서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받고,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와 그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봤다면, 이제 뭔가 조금 더 우리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실질적인 일들을 바라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제기한 문제기는 하지만, 인간의 악한 행동, 이를테면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마녀 사냥, 면죄부와 같은 오류는 왜 파생되는가? 그렇게 인간에게 하느님께서 선물로서 양심을 주셨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느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했다고들 하는데, 왜 이런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 면죄부 이러한 오류가 왜 파생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의외로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하느님이 계시다면, 교회가 그렇게 하느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세워진 거라면 그렇게 있던 역사적 가오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잘못된 이러한 역사 안에서의 이러한 오류들은 오히려 하느님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답을 해줄 수 있는가, 오늘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갈등들을 빚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어쩌면 좋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십자군 전쟁, 사실 역사를 다 살펴보면 엄청 길어요. 사실 한 학기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한 수업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줄여서 알기 쉽게, 정말 커다란 그 굵직굵직한 이야기들만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십자군 전쟁이라고 한다면 1095년부터 1291년까지, 뭐 역사책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건 간에 약 이 시기에 200년간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레반트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지도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탈리아고, 이 하얀색 펜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여기가 이탈리아고, 레반트 지역이 여기에요. 시리아, 현재의 시리아, 그 다음에 요르단, 여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레바논, 요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중동이죠. 그야말로 지금 생각하면 중동, 이 터키 밑에 이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네, 바로 이 지역이에요. 현재의 이 지역. 자, 여기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1071년 동로마 제국이 셀주크 제국에 대패한 뒤 이스라엘을 비롯한 성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 부분 있죠. 이 빨간색 부분이 동로마 당시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떨쳤던 555년에 이제 이
그 영토인데, 자, 동로마 지역이 여기에 있고 이쪽이 지금 오른쪽 끝에가 이제 여기 레반트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이제 절반 이상 동로마 제국이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 가지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성지가 다 이제 이 레반트 지역에 있습니다. 레반트 지역에. 왜냐하면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동로마 사람들, 현재 이탈리아 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이제 이쪽에 퍼져 있던 이 지도의 왼쪽에 퍼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를 엄청나게 갔겠죠. 엄청나게 성지 순례를 갔는데 이제 이 지역을 동로마 제국이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1081년 알렉시오스라는 이제 비잔틴 제국의 왕이 새로 선임이 됩니다. 왕위에 오르게 돼요. 왕위에 올라서 이제 동로마 제국이 잃었던 땅, 이것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방에 적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시칠리아 세력이 있었고 북쪽에서 올라오는 또 북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 제국이 이 동로마 제국을 야금야금 꺾어오면서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쪽을 다 먹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렉시오스 1세 동로마 지역은 굉장히 고립되어 가는, 영토가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세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알렉시오스 1세가 교황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성스러운 교회의 성지를 수호할 수 있도록 이교도들에게 맞설 원군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동로마 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데 이제 이슬람 제국이 이쪽을 먹어 들어가면서 이 성지순례객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성스러운 교회를 수호할 수 있게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주세요 라고 알렉시오스 1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황님은 성지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셨겠죠. 이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자, 그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노 2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콜!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오케이, 도와줄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양팔에 십자가 마크를 새기고 그리고 가서 이 성지를 탈환한다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죄라든지 이러한 벌을 면제할 수 있는 은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교황님의 말씀에 교화가 돼서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외치게 되는 겁니다. 이쪽 지역을 우리가 탈환하겠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 로마 제국을 되찾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비잔틴 왕국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보면 사실상 크게 역사 안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땅을 뺏겼었고 심지어 신앙인의 입장에서 성지가 뺏겼고 예수님이 계셨던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당을 파괴시켜버려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교황님께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교황과 황제는 서로 우위를 다투던 세력이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이야기해서 거기를 되찾아오자 라고 해서 벌어진 게 십자군 전쟁이라면 이게 마치 종교전쟁과 같아지겠죠. 우리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게 문제입니다. 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이 교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인들도 있고, 농민들도 있고, 기사단도 있고, 이러한 역사 안에서 이들의 생각이 하느님으로 통일이 되었으면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종교전쟁으로 분류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가 이 십자군 전쟁의 맹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종교를 핑계로, 하느님을 핑계로, 성지를 핑계로 교황님께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생각이었냐면 다시 예전의 땅을 되찾아서 제국을 넓혀야지 크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자, 교황님은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내가 이 원군을 보내줌으로써 승리하게 해줌으로써 내가 황제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보여주지. 그리고 두왕권을 강화시켜야지라는 욕심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귀족들이라든지 기사단이 있었죠. 이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전쟁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땅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귀족들, 특히 귀족들은 이 땅을 이제 세습하는 게 이제 보통 관리였어요. 그런데 보통 장자한테만 물려줬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들. 근데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입장에서 내가 가질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나 이쪽 지금 이슬람 쪽을 땅을 치면 그쪽 땅을 내가 먹을 수 있겠다. 이 땅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세속적인 욕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는 약탈을 해서 그러한 재물을 자기가 취하겠다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있는 이 사람은 뭐냐면 상인이에요, 상인. 이 상인들도 전쟁에 참여하는데 이들은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서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농민들이 있었죠. 농민들. 이 농민들은 야, 이제 농사는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거 집어치우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귀족들이 데리고 있는 이제 뭐 자제들, 그리고 뭐 농사꾼들, 뭐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상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이제 기사단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전쟁 훈련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한 명, 이제 이슬람 제국의 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술탄 살라딘이라고 3차 십자군 전쟁에 이제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전략적으로 훌륭하고 힘이 셌던 왕인데, 이제 제가 그냥 예시로 사진만 갖다 놨어요. 우습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이슬람 그때 당시에 이 제국은, 투르크 제국은 굉장한 힘과 맹위를 떨치고 있던 데인데 이 오합지졸 부대가 들어오고 있으니, 처음에는 이제 물론 1차 십자군 전쟁 땐 패하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분란이 자기네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같은 그리스도교 나라를 치고 오합지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돼서 십자군 전쟁이 어쨌든 이제 발발이 되고 거기에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를 다 같이 보면 다음과 같아요. 1차 십자군 원정, 예루살렘 탈환에 성공합니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탈환을 성공하게 돼요. 자, 2차 십자군 원정 1145년부터 1149년까지 대실패로 끝납니다. 3차 십자군 원정, 왕들이 이제 처음으로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게 돼요. 귀족들도 대거 보내고. 근데 성지 탈환에 실패하고 성지 순례만 보장받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술탄 살라딘이라는 왕과 우리가 한 번쯤 들어갔을 법한 그 사자왕 리처드, 영국의 가장 용감한 왕이라고 불리는 거의 이제 사자왕 리처드와 살라딘이 붙는데, 이제 이들이 워낙 뛰어난 이제 왕들이고 여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다 보니까 어쨌건 간에 결국에는 자, 성지 탈환에는 실패해서 돌아가지만 성지 순례만큼은 내가 보장해주겠다라고 이 살라딘이라는 왕이 얘기해요. 좀 대인배예요. 그래서 이제 성지 순례를 하는 성지 순례 객들에게 이슬람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 않도록 보장을 해줍니다. 차라리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나도 사람들이 강했던 거죠. 자, 4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됩니다. 1202년에서 1204년 최악의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명분도 없고 돈도 없고 같은 그리스도 교회를 약탈하고 강간하고 이러한 굉장히 잔인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십자군 원정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십자군 원정에서의 그 인간의 동물성, 이게 4차 십자군 원정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왜냐하면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시면 이쯤이 이제 그 베네치아예요. 베네치아 그때 왕국이 굉장히 센 이제 나라였는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해상 그 배를 보내주기로 약속해요. 십자군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런데 대신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십자군 원정을 떠나야 되는데. 예루살렘 함락하려고 모였는데 돈이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베네치아 제국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 그러면은 여기 이쪽에 크로아티아 밑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자라라는 이 나라를 쳐라. 그래서 너희가 이기면 이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십자군 원정대가 이쪽을 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그리스도교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은 그리스도교인들을 약탈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황이 열받아가지고, 야, 같은 그리스도교끼리 공격을 하면 그게 무슨 십자군이야 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다 그 파문을 시킬 정도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4차 십자군 원정에서 일어나요. 자, 그렇게 해서 5차 십자군 원정이 일어납니다. 1217년부터 1221년. 이것도 병력 부족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6차 십자군 원정에서는 사실상 협상단만 파견이 된 거예요. 전쟁이 목적이 아닌. 그래서 평화적으로 예루살렘 통치권을 인정받는데, 이건 이제 돈으로 약간 이제 샀다라는 느낌으로 통치권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다다르게 돼서 탈환을 성공했다고 하는 건 1차 십자군 원정, 전쟁으로 이긴 건 한 번이고, 협상단과 평화적으로 좀 인정받은 거는 6차 십자군 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차와 8차에서도 역시 대실패가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9차 마지막으로 10년간의 휴전을 협정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 있는 사람들 처음에 시작할 때 200년이라는 시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동안 서로 다른 꿈을 꾸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어떻게 됐다? 망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의 초요약입니다. 자, 결국 이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하냐면, 종교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인간의 숨은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 전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때 이 십자군 전쟁을 종교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십자가를 달고 전쟁을 했으니까. 그러나 연구를 지속하고 이 사람들, 참여했던 사람들의 사료를 계속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이 하느님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종교를 빙자한 인간의 숨은 탐욕, 누군가는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싶어 하고, 개인의 사유지를 넓히고 싶어 하고, 아니면 이제 당시에 분열되었던 동로마, 이쪽에 이제 그 종교와 동방과 서방의 종교를 또 같이 합치하고자 하고 싶은, 교황권을 넓히고 싶은 교황님의 이러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속적인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결국에는 인간의 잔인함과 욕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최악의 전쟁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를 이용해서 욕망을 분출하는 그릇된 신앙의 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인간의 잔인함과 욕망, 그리고 이것이 종교를 이용했을 때, 종교를 빙자해서 얼마나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그릇된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교회의 잘못이 따르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교황이 연루되어 있고 분명히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 넘겼고 성질을 목적으로 이제 이러한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교황에게도 교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그리고 현재 결코 이 전쟁을 합리화하지도 않고 이 전쟁이 옳았던 전쟁이다, 맞는 전쟁이었다 라고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우리 사춘기 친구들은 잘못 생각하면 십자군 그거 그리스도교에서 저지른 건데 그거 뭐 반성도 하지 않고 그거 완전 최악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주교가 이 전쟁을 합리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 3월 5일 이제 그 국제신화위원회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서의 교회의 구성원들은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자체는 거룩하기 때문에 신앙과 도덕의 문제에 있어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과 같은 역사적 과오들은 항상 회개하고 회심해야 하는 교회 구성원들의 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구성원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성령을 위해 통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 자체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죄는 분명히 명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군 전쟁 역시 분명히 교회 구성원들의 죄, 교황님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교인들의 죄이긴 하나 교회의 죄가 아닌 교회 구성원들의 죄다라고 해서 교회와 구성원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신부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있고 우리 신자분들이라고 했을 때 잘못 생각하면 우리 신부님들을 여기에다가 위치를 시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제가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도구로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건 맞아요. 성사를 집전할 수 있고 고해 성사를 베풀고 그러나 이러한 이 사제를 예수님께 지나치게 가까이 두다 보면 이 사제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가려지게 됩니다. 신부님이 저래도 돼? 그렇다면 하느님 계신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신부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오래된 신자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활동하는 오래된 신자분들을 또 막 입교한 분들이 바라봤을 때 혹은 그냥 일반 신자분들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저래? 저거 과연 저게 맞는 거야? 저것도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가려지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와 그 구성원은 어느 정도 구분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성사 집회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성직자의 신분을 봤을 때 어쩌면 예수님과 우리 신자분들 사이에서 조금은 이제 우리가 또 독신 생활을 하고 거룩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예수님과 신자분들의 사이에 있는 건 맞으나 사실상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오히려 이쪽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분들은 사제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더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이 사제가 예수님께 조금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거겠죠. 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십자군 전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 구성원의 잘못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이 교회 거룩하고 흠없는 이것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의 움직임들 이게 과연 나의 욕심에서 시작되는 일일까? 아니면 정말로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일까? 네, 그것을 정확히 구분지어서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미움, 분노, 험담 이러한 것들은 허용되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되는 건데 어쨌건 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일일까?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은 내 욕심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 구성원의 그러한 과오나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거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식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십자군 전쟁은 종교 전쟁이 아니야. 그것은 인간 각자 구성원의 그릇된 세속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란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는 분명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하고 있고 그 교회 구성원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성사고 하느님이고 우리가 드리는 미사란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은데 목표했던 시간보다 어쨌든 오늘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바라보시며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또 새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면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